안녕하세요. 교리 특강 드디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강의안 다 갖고 계시죠? 성경책도 또한 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개념,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죠. 그것을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기본 뜻은 무리, 또 회중,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이 무리라는 단어가 카할이고요. 이것을 교회라고 사실 번역해도 되는데 문맥상 무리가 더 어울리겠죠. 그리고 역대하 30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기서 회중이라는 이 단어가 또한 카할이에요. 이것을 또한 교회라고 해도 되는데 또 다시 문맥상 그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회중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겠죠. 어쨌거나 이 단어가 교회로 쓰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히라보, 그리스어 같은 말이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 뜻은 함께 불러내서 만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회, 교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39절 말씀,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에서 결정해라, 그런 뜻이고요.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이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건축물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 여기서 얼마만큼 가면 된다. 무슨 교회는 멋지게 보인다. 거기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럴 때 그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사실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전과 교회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를 하거나 또 말을 할 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그냥 교회당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강의안은 없지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는 3B 그리고 3C다 생각하시면 돼요. 3B라는 것은요, 첫 번째 B는 body입니다. body.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body. 이해하시겠죠? 그리고요, 교회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bride입니다. bride, B-R-I-D. 이게 신랑 신부할 때 신부라는 뜻이잖아요. 신랑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bride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building입니다. 아까 제가 또 건물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building은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건축이라는 뜻으로서의 빌딩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빌딩 되어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회의 개념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3B입니다. body, bride, building. 이 내용은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1장, 2장, 그리고 5장에 바로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3C로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핵심이 3C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여러분, 교회에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크로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먼저 지고 가시고 또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빼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가 또한 두 번째로 필요한 C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congregation입니다. 이것이 회중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교회의 의미가 congregation, 회중, 대중입니다. 그래서 Christ, 그리고 cross, congregation,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바로 앞에선 3B, 지금은 3C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운더이고요. 설립하신 분이고 오너이십니다. 주인 되신 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제16장이에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정확히 하나님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또한 내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아주 정확히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body이고 예수님은 head이고 머리이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교회의 머리인 양 받드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또는 목사 스스로가 자기가 교회의 머리인 양 행사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장로도 물론 아니고요. 또는 어떤 돈을 최고의 그러한 가치로 두는 어떤 목회 또는 교회 생활, 절대로 아닙니다. 또는 어떤 전통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와 로마 카톨릭과 차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교황 같은 그러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 어디에서 그런 거 말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수위권,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황이 계승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위권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사실 논쟁이 있는 거지만 그것을 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후계자들이 똑같이 베드로처럼 어떤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수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사제 없이 교회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사제라는 것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회중들이 모여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 목회자가 없으면 그것은 아직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목사 없어도 모여있는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것은 엄연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형 교회 대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그리고 비가시적인 교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찬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교회죠. 가시적인 교회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를 말할 때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꼭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 교회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도 숨어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비가시적인 무형 교회들이 또한 있는 거죠. 사실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보편교회가 대조되어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지역교회이고 어느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과 대조되는 Universal Church 또는 Catholic Church, 이 보편교회는요, 사실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Catholic이라는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는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지역에 속해 있는 이 교회, 저 교회, 고 교회, 그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갖다가 말할 때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어요.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천국에 올라가요. 천상에서 교회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지상은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고요. 천상에서는요, 이미 싸움이 끝나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를 벌써 얻은 그런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가 하도 타락했으니까 이제 조직 갖추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섬기겠다 하는 무교회주의가 있는데,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도 지상에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작게 말하면 12명의 제자들, 좀 넓게 말해도 수십 명 정도를 갖다가 3년 동안 열심히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하면서 했는데도 거기에서 여러분 배신자 나왔어요. 다 도망자들이었어요. 겁쟁이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그 어떤 한 교회라도 완벽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무교회주의를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는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일본 이제 그 근대화에 이바지한 100대 위인을 뽑은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거기에 뽑혀 있는 일본 근대화의 아주 선각자입니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이기도 한데, 우찌무라 간조는 이제 그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 가서 제대로 신학을 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워와서 일본에게 전하겠다라고 먹었는데, 미국에 가서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이것밖에 안 돼?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닌데, 교회를 구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교회 조직 갖추지 말고 순수하게 각자 그냥 모여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한국에서는 함석헌 씨가, 보통 함석헌 옹이라고 하죠. 이분이 받아들였습니다. 함석헌 씨는 원래 이제 그 크리스찬이었다가 감옥에 가서 오히려 크리스찬 신앙이 변절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민주화 투사로 아주 존경받을 분인데, 미안하지만 이분은 노장 사상에 심취했고, 노장 사상이나 크리스찬 믿음이나 서로 상통하는 것이고 그게 그거다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함석헌 씨는 우찌무라 간조한테 배우고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한국에서 또 시작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가정교회가요, 초대교회의 그 원래 모습이 있긴 해요. 별도의 교회 건물이 없이 이제 크리스천 성도의 집에서 예배를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하면요, 갈라디아 서를 받아보는 그 갈라디아 교회는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가정교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정교회 원래 뜻은 뭐 이해가 됩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한 개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소그룹이 있죠. 뭐 구역도 있고 셀도 있고 무슨 부서도 있고요. 그러한 하나하나의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가정이 그 구성원이 됐을 땐 가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요, 이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모이지 않고 가정 단위로 이렇게 막 모이는, 가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정교회가 특화된 교회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는요, 평신도가 최고의 리더 역할을 그 소그룹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정이 5가정이 모여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식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5가정이 모였을 때 평일날 모이는 거예요. 세례도 주고요, 성찬식도 하고요, 자체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거야말로 진짜 가정 교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여러분 활성화되어 있냐면요,
주일날도 모여서 대예배 드리거든요. 주일날 전체 모인 숫자보다 각 가정 예배, 가정 교회로 모여 있는 그 회중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반드시 그것이 옳다 또는 틀린 것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 되면 진짜 가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 교회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요, 가정들이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떤 감동을 받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주일 예배로만 충분하지 않다. 주중에도 모여야 한다. 근데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야 한다. 그게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온갖 소그룹, 셀 모임,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 있거든요. 모두 조영기 목사님의 구역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교파와 교단. 제가 거기는 짧게 써놨지만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이것도 들을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파라는 것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sect이고, denomination입니다. 이것은 교리와 예식과 교회 정치에 의한 대분류입니다. 세계에 있는 기독교, 3대 기독교로 셋으로 나누거든요. 로마 가톨릭, 제가 왜 카톨릭이라고 안 하고 가톨릭이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한글로 표준어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다른 말로 서방, 서쪽에 있는 교회라는 뜻인데요. 서방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교, 또 정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할 때 이 정은요, 맑을 정자가 아니고 바를 정자예요. 바른 교회. 영어로 표현하면 orthodox church란 뜻입니다. 잘못된, 다른, 그게 아니고, 바른, 올바른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서방교회에 비해서 동쪽에 이 교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교회 하면요, 별로 익숙하지 않으시죠? 근데 사실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의 대부분이 러시아 정교입니다.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거든요. 십자가 국교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루마니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지만 정교회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이게 개가 여러분 고칠 개인 거 아시죠? 정말로 새롭게 잘못된 구교, 옛날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항자라는 뜻이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비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고친 그 모습으로, 성경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기독교를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기독교 중에서 사실은 개신교가 당연히 제일 큽니다.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개신교가 하도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요. 그 쪼갠 것까지 포함시키면은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가 더 크겠죠. 개신교 내의 교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로교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먼저 그냥 장로교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그 이름 글자 그대로 장로회라는 그러한 정치제도가 다른 교파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그 목양하는, 섬기는 그러한 이제 시무 장로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목사들은 목양도 하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두 가지 장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장로교는 다른 말로 칼빈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라는 것 자체가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기초를 놨고 존 낙스라는 사람이 또한 같이 초기에 잘 이렇게 세팅을 도와줬는데, 어쨌거나 칼빈주의 하면은 그냥 장로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 많은 교파도 있고 교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장로교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장로교가 가장 규모가 커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초기에 17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장로교가 가장 많은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인 수가 한 30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 숫자,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또는 미국 이런 데에 있는 모든 장로교인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교는 대한민국에서는 넘버원 머조리티. 그런데 대한민국을 떠나면 마이너리티입니다. 엄청난 마이너리티, 소수 이제 사실 교파라는 것이죠.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장된 것이 초기 선교사들이 장로교에서 많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그 미국 상선이 평양 대동강까지 그 허락도 안 받고선 올라갔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배가 불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결국 그 때문에 죽었어요. 순교를 했는데, 순교를 할 때 사실은 그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물론 성경책은 한글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도 잘 이해도 못하던 책이었지만 어쨌거나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사실은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 선교사거든요. 그가 바로 최초의 순교자이며 선교사라고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인 누가복음이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내에서 번역된 게 아니고요. 이제 저쪽 만주에서 번역이 됐어요. 지금의 중국 심양에서 번역이 됐는데 존 로스 그리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서상륜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말로, 한국말로 이것을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거든요. 이거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 자기 고향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그것이 솔레, 소나무가 있고 시내가 흐르는 그 마을에 자기 집을 교회를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소래교회입니다. 최초의 그 세례를 받은 그 서상륜과 그 사람들, 그 최초로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장로교인 장로교회였던 거예요. 이것이 1884년입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1884년에 의사인 알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당시 국왕의 허락으로서 이제 그 국립 의료원을 지었잖아요. 그 광해원이라고 이제 나중에 많이 알려졌죠. 이 광해원에서 열심히 이제 사람들 고쳐주는 역할을 한 그 알렌도 사실은 장로교 소속이었고요. 1885년 이 해를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 입국으로 보통은 말을 하곤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잖아요. 이분이 부활절날 아침에 지금의 인천 옛날 제물포항으로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들어올 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조선말로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는데, 어쨌거나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또한 장로교 소속이라는 겁니다. 물론 언더우드 목사님은 당시에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로 부부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초기에는 장로교 파송 선교사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초기에 장로교회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 보세요.
여러분, 이 침례교는요, 구체적으로 뭐 누가 시작했다, 언제 시작됐다라고 이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침례교는 이름에서부터 나타났다시피, baptism, 그러니까 침례를, 세례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파이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이 침례교라는 것이, 재침례파, 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침례파 또는 재세례파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안티가 아니고 아나바프티스트예요. 이겁니다. 우리 장로교도 그렇고, 뭐, 로마 카톨릭 천주교도 그런데, 유아 세례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가 애가 뭘 안다고 세례를 주냐. 자기 신앙 고백을 못 하는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애가 큰 다음에 제대로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자기 믿음을 듣고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였던 거예요. 아나바프티스트. 그래서 제세례파, 제침례파에서 이 침례교가 나온 것이라고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시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메노나이트. 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그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들이 또한 이 침례교의 원조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침례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구촌 교회가 아주 유명하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으로서요. 회중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회중, congregation, 그 회중이 핵심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회중이 마음만 맞아서 합의만 하면은 목사 그냥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김 집사가 참 믿음이 좋아. 지난 10년 동안 헌신한 거 보니까 최고야.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김 집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합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안 수주면요, 그 김 집사가 갑자기 김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틀렸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전통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회중교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레이크 우드 처치라고 있거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데요. 긍정의 힘 시리즈 책자들로 되게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긍정의 힘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목사가 된 케이스예요.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로해서 또 병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방송팀에서 주로 방송 사역을 도와주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그냥 해야겠다 하고 자기가 손을 들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담임 목회 하고 싶다고. 가족들이 오케이 했고요. 그리고 회중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꼭 담임 목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회중교회와 침례교가 신학적으로는 교리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그러한 교파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글자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많이 세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오순절파 교회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북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성장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교파적으로 말하면 오순절파 교회가 특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는요, 영국의 존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이 존 웨슬리는 그 영국의 그 성공회라는 자기 국교의 사제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좀 더 제대로 된 회심을 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메서드, 방법,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메서드를 갖다가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서드를 따라가는 파다,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 갖다가 따라가는 파다라는 의미에서 메서디스트라고 영어로 그 교파를 말하고요. 우리는 그냥 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에서 나중에 이제 100수십 년 지난 다음에요. 성결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결교는 우리나라에서 성결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감리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크리스찬은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완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완전을 강조하는 걸 특히 뽑아서 더욱 강조하는 교파가 성결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세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세군은요, 세상을 구원해내는 군대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구세군도 역시 또 영국에서 나온 겁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평범한 농부 출신인데요. 당시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교회의 역할 중에서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것을 많이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현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좀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교파가 됐는데 그게 구세군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연말 되면은 여러분은 빨간 옷은 아니고 그런 산타클로스고 그 군사 어떤 군대 복장을 하고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성금을 모금하잖아요. 그것이 구세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군대식 조직이 되어 있으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국에서 시작된 성공회가 있습니다. 참 영국에서 시작된 게 많아요. 여러분이 성공할 때의 성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 공자는요, 공적인 할 때 그 공입니다. 이 성공회는 여러분 16세기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시작된 세기거든요. 여기도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는데 대륙,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영국 이외의 유럽 대륙에서의 종교개혁은 교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잉글랜드는요, 섬나라 잉글랜드는 교리 싸움으로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게 아니라 다분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잉글랜드의 왕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아내 캐서린, 자기 아내긴 했지만 원래 형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냥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혼을 하겠다고, 당시에 유럽이 모두 그래도, 로마 교황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이혼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교황청이.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나 그러면은, 탈퇴하겠다고. 개인만 탈퇴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영국 전체의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탈퇴한 걸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그 종교의 수장이 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종교라고 해도 로마 카톨릭의 그 당연히 그 형식이 많이 남아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대륙과 이어서 섬나라인 영국에까지도 종교개혁 바람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성경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새롭게 내용이 좀 변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 문제, 인간적인 이유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시작된 그 로마 교회로부터의 탈퇴가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회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별로 눈에 띄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되게 큰 그러한 교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말을 하면요. 천주교가 제일 큰 기독교고요. 그 다음에 정교회가 그 다음 큰 기독교고요. 그 다음이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저 끝에 사실 가 있고요. 성공회 믿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회를 영어로 두 가지로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앵글리칸 처치라고 보통 말합니다. 성공회는 앵글리칸 처치. 근데 이것은 잉글랜드의 개념이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앵글리칸 처치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피스코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피스코폴 처치. 둘 다 성공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피스코폴 처치는 미국 성공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미국에 살고 있어도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소개할 때
I'm an Anglican Church Christian. 그러면은 나는 영국 성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I'm an Episcopal Church Christian. 그러면은 나는 미국 성공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성공회는요, 분명히 종교개혁의 일환으로서 개신교에 포함되는 종파이지만, 그 위치는 사실은 로마 카톨릭과 이제 그 개신교의 중간쯤에 놓여져 있습니다. 형식에 많은 것이, 그리고 심지어는 교리조차도 로마 카톨릭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개신교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중간쯤에 있는 게 성공회예요. 그래서 성공회도요, 자체 내에서 둘로 살짝 갈려요. 그래서 개신교에 가까운 성공회가 있고, 구교, 즉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성공회가 있어서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성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인 연옥을 믿습니다. 천국 지옥 사이에 연옥을 믿는 성공회가 있고 믿지 않는 성공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C.S. 루이스는 그는 성공회 신자거든요. C.S. 루이스는 바로 로마 카톨릭 쪽이에요. 그래서 연옥을 믿는 그러한 성공회 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교를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틴 루터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루터교면 당연히 개신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개신교 쪽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100% 개신교죠. 그런데 루터교는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카톨릭 영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개신교에 많이 가까이 와 있는 로마 카톨릭부터 멀지만 영향이 좀 남아 있는 그 정도의 개신교입니다. 독일의 개신교 하면 당연히 루터교를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루터교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공회는 구교와 신교 중간쯤에 있는 거고, 루터교는 구교와 신교 중간은 아니고 신교 쪽에 좀 많이 붙어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파는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속에 교단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order. 이게 order가 순서, 질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religious society입니다. 작은 개념이에요. 이것은 교리와 예식과 교회 정치에 의한 소분류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장 합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교단같이 세밀하게 나눴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바로 이 합동 교단입니다. 제일 크다고 자랑하고 으스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 잘 날 없는 교단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대한기독교, 장로회, 또는 또, 침례교, 대한기독교 침례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그러면 기하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같은 순복음 안에서도 사실은 좀 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밀하게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런저런 이유의 대부분은 사실은 교리라기보다는 정치 싸움입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을 찾으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결코 만족스러운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불만스러운 게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만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쳐가면서 메꿔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지금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돼서 도저히 본교회를 다시 못 나가게 됐다. 그러면 가까운 또 근처 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고려하시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교회인지를 꼭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인지 사람이 머리인 교회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판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라면 평판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이 머리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사랑하는 교회, 겸손한 교회, 하나님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로 받들고 따라가는 교회를 여러분께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를 또한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8번 강의 미숙한 게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잘 받아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나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